우리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왕이 나셨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네,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의를 맞아 우리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위치한 삶의 자리가 어디이던 간에, 우리가 겪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던 간에
오직 생명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풍요롭건 빈궁하건 건강하건 연약하건 기쁘던 슬프던 간에 오직 예수만을 소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화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며 나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더욱 바라게 하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친구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좋은 친구교회에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예수의 몸된 지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여, 우리 교회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은 연장시키사 주께 감사로 기도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관계의 문제로 슬퍼하는 지체들, 주께서 그 상한 심령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고 형통의 복을 베푸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저희의 고국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악함으로 흔들리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믿음 가운데 사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내어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서 이 나라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죽음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런 선한 것을 이루기 어려우나 주님의 능력의 팔로 세상을 붙드사 온 세상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의 영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값지게 열매 맺게 하시며 선한 노력을 감당할 만한 힘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시고 성찬식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 중에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각자 준비하신 빵을 드시겠습니다. 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준비하신 잔을 마신 후에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또 반면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소요리 문답 17, 제17, 제19 문답은 그것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소요리 문답 제17 문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19문답은 인류가 처한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제19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했고 인류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저주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온갖 비참한 상황을 겪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지옥의 영원한 죄의 형벌에 갇혀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참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는데 비참하다는 것까지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참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우리 삶에 비참함에 대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참함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비참함에 대한 이해는 반대로 비참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참함이 타락의 결과라면 타락하기 전에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타락하기 전이란 최초에 창조된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죠. 인류는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써 창조 당시에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음을 우리가 앞서 소요리 문답 제13문답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함이란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또는 에덴 동산에는 없었는데 이 땅의 삶에 지금은 생겨난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결핍이 없었죠. 또 누구나 다 건강했을 테고요.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했을 것이고 여유로웠을 것이고 늘 안정감이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온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영원히 그리고 충만하게 완벽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밖에 누릴 수 없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테면 궁핍함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질병과 고통, 또 슬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폭력과 살인, 비난과 조롱, 또 외로움,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과 분노, 낙심 좌절, 또 우울함과 공허함 등의 이런 처지와 이런 느낌들, 이런 감정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비참함이란 이런 것들을 당하거나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참함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전쟁에 의한 살인과 폭력, 또 고통과 슬픔의 현장일 것입니다. 또 기근과 재앙으로 인한 굶주림과 고통의 현장이 있고요. 또 대립과 차별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열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비참함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이기 때문에 강도사 인허를 먼저 받고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1년 뒤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시험도 치렀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심각하게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부서도 맡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전임 사역자로서 교회 행정도 맡고요. 필요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어, 어떤 행사를 잘 치르거나, 또 관계에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좋은, 그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에게 밀려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무기력감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강도가 처음에는 이길만 했는데 나중에는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내가 과연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었죠.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기를 딱 중단하고 그 뒤로 17년이 흐른 뒤에야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그러한 공허함과 무기력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댔었던 저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 나누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하나의 비참한 상태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느 순간에는 수치심이 돼서 돌아오고요. 또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 역시 비참한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이도록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5문답, 18문답에서 그 타락하게 된 죄에 대하여 첫째는 후손에게 상속된 아담이 지은 원죄, 즉 선악과를 먹은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이 있었고요. 둘째는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성품에서 범하는 자범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패한 성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그런 공허함을 에덴 동산에서는 그곳에 살면서도 그러한 감정들에 빠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성품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그냥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품, 즉, 우리들의 인격은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성품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정서 기능이 또 의지와 지적인 능력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하지만 망가졌기 때문에 더러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려 하는데도 완전하지 않고요. 오히려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쉽게 빠지곤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마음속 공허함이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이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제 인격이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의 성품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제 성품이 균형을 잃지 않았다면 제 성품이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공허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 이런 공허함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감도 그렇고요. 무기력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성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원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죠. 하와가 뱀에게서 사탄에게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 열매를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먹지요. 단지 그 열매가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먹었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인 것입니다. 만일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창조된 지위를 유지하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죄로 인한 고통에 빠질 때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것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 우리가 덜어 하지 않은가요? 아, 만약에 그랬다면 제 마음에 밀려드는 이 공허함 정도는 한 방에 날려버리고 늘 유쾌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물질로 타인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또는 지식과 또는 언변으로 심지어는 도덕과 헌신적인 선행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처럼 또한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루어냄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하나님처럼 창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 여기고 그 행복을 열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쫓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선악과의 손을 얼마든지 댈 수 있지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만끽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원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은 완전하지 못했음을, 영원하지도 않았음을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우리가 함께 예, 흩어지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요. 그 백성들은 비참한 삶으로 그 백성들을 내몰았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고귀한 도덕과 철학을 탐구하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신했던 근대의 여러 학문, 철학들, 인류는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명예와 지위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한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미선에 빠지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죄악에 또다시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긴장과 걱정과 공허함과 무기력감, 그리고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 대한 사랑도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고 헛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행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마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해보니까 안 되지? 비참한 삶에서 헤어날 수 없지? 내가 그 비참한 삶을 끝내줄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부패한 성품 때문에 느끼는 모든 불편한 마음, 불쾌한 감정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네가 그거 믿어야 돼.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죄로 부패한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함과 우울함과 뭔가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불쾌한 감정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행복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예수님과 이별의 슬픔에 빠질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진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친히 나눠주시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확인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가진 성찬식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개개인과 함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각 가정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비참하지 않을 행복을 꿈꾸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에 빠졌던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류에 들어온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감 갖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영원히 비참함을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아멘. 세상을 대신해,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우리 주님 높이십시다. 영광과 용기의 주님 높이십시다.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자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